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신 마음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소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이제 강조해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공의를 일삼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일선은 불으로 가득 찹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못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겨워요. 약자에 대해 특별히 너무나 짓밟아요.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 그 정의가 시행되시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것. 하나님이 독생까지 주셨어요. 모든 걸 내어주신 겁니다. 인색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그런 교감 있는 사랑을 나눌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단어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힘든가? 우리 안에는 자아가 강해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그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동행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인생 홀로 걷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같이 주님이 걷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 동행을 못 누려요. 왜 못 누리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원하는데 왜 우리 안에는 이 동행이 힘든가?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과 동행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 장애물, 그걸 어떻게 우리를 극복할 것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또 실제 예수님과의 동행을 누리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런 큰 두 가지 틀에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해서 필요한 것, 열려야 될 영역인데 첫 번째가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동행을 못한 이유가 뭐냐? 눈이 닫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15절과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회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 두 제자가 엠마 도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둘이 가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요. 함께 가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왜 몰랐는가? 성경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눈이 가려졌다. 눈이 닫혀졌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니까 개 속에서 이 눈을 붙잡고 있다. 못 뜨게. 무슨 뜻일까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사흘 전에 죽으셨어요.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눈을 감기게 만들었어요. 주님은 부활에 지금 곁에 계셔요.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는 죽으셨다. 무덤에 계신다. 그 무덤에 계신 주님이 살아서 내 옆에 오리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눈이 감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예수님 보고도 주님인지 몰라요. 왜 동행이 어려운가? 왜 동행이 힘든가? 내 안에 예수님인지 안 보여요.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누려요. 예수님은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내 안에 계신데 알면 어떻게 되세요? 정신 차리죠. 두 눈 똑똑히 주님 보고 계시는데 죄 지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제자의 모습, 눈이 감겨졌다. 이 눈이 감겨진 시가 동행을 못 누려요. 함께 계신 주님인데 그 주님인지 알아차지도 못해요. 이게 우리의 맹점입니다. 성경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비결,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뜨여야 된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강조점이 바로 그예요. 마음의 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감겨지면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가난뱅이로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인생을 힘겹게 산다는 거예요. 무한한 은혜를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은혜예요. 그런데 그걸 못 누려요. 왜요? 눈이 감겨졌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손에서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날마다 빛을 비쳤는데 사방에 눈이 감겨졌으니까 깜깜하게 살아요. 어둡게 살아요. 지금 그걸 성경은 이 제자들 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눈을 고쳐준 사건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9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한 사람을 만나요. 그는 구걸을 해요. 가진 게 없으니까. 직업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의 손을 벌려서 한 푼 두 푼 받아서 그걸 먹고 살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다가가셔요. 진흙을 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몬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가 눈을 뜨게 되죠. 비로소 밝게 살아요. 이제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한 자는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눈을 뜬 사람 눈을 감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근데 눈을 떴는데 예수님 보고 그걸 믿지를 못해요. 심지어 뭐라고 표현한가?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요. 왜요? 그들은 안식일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해요. 안식일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 날 이 맹인의 눈을 고쳐준 거예요. 이건 안식일 범한 범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취급을 해요. 이게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불신앙은 눈이 감겨져요. 눈은 떴는데 영의 눈이 안 여니까 인생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빛인 예수님을 보고 그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그걸 못 누려요. 불신앙의 눈이에요. 바리새인들 그 눈을 갖고 있어요. 멀쩡한 대낮인데 예수님을 보고도 빛인 예를 보고도 믿지를 못해요. 이 불신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암적인 요소인지를 그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 눈이 감겨져 있어요. 왜요? 불신이에요. 죽은 예수님으로 이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눈이 감겨져 있어요. 곁에 예수님이 계신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기한테 가까이 다가오셨다고 했는데 믿지를 못해요. 이게 맹점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비로소 인생을 밝게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신앙의 장애물, 주님과 동행하는데 장애는 무엇인가? 귀가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 귀가 열려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은 귀가 갈려진 이 제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청각이 얼마나 닫혀져 있는지 본문 보십시오. 첫 번째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주님의 음성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미소를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둘이 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면서
그에게 무슨 얘기, 나도 좀 들려다오. 이 얘기를 말을 걸은 거예요.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제자에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3년 시간을 보냈으면 어때요? 음성 딱 들으면 예수님이다 알아요.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니에요. 자주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장 한복판에서, 저 역 한복판에서 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족들의 목소리는 정확하게 들려요. 왜요? 자주 들었으니까. 친밀하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가족의 내와 같이 오랫동안 시간 보낸 사람 목소리는 탁 하는가 누구 목소리는 정확히 알아요. 3년의 시간을 그 목소리 들었으면 예수입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지금 제자들은 전혀 딴 얘기예요.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슬픈 빛을 띄었다고 표현해요. 완전히 어두워요. 잿빛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인데, 예수님의 말을 거는데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말 거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해요. 귀가 닫혀져 있어요. 두 번째 모습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글로 말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떤 어감인지 이해가 가셔요? 예수님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이 소문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째 당신은 귀를 닫고 사냐고. 입소문이 온 동네 다 퍼졌는데 그 유명한 사건 당신만 모르냐고. 세상 물정 모르고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사냐고 핀잔 주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놓고. 여러분 이해가 가셔요? 이해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 부활 사건을 소개해줘요. 설명해줘요. 이게 세 번째 이 제자의 귀가 닫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 19절이 쭉 이제 흘렀는데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 하냐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해요. 자기도 그걸 들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돌아가신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빈 무덤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달려갔어요. 현장 봤어요. 없어요. 안 계신 거예요. 그 얘기를 이 두 제자도 들은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고 그 자리에 없는 거. 근데 부활했다는 것은 믿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당사 예수님 앞에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나누고 있던 중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지금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 옆에 있어요. 당사자 놓고 그걸 설명해 줘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힌 이 제자의 모습. 신앙 제대로 하면은 이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이게 닫혀졌으면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닫힌 눈, 이 닫힌 귀를 열기 위해서 무엇을 터치하신가? 말씀을 터치해요. 말씀이 열려야 비로소 눈도 열리고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맛보며 인생을 풍요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가 뭔가? 말씀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말씀이 열리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영역이 이제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스크린 넘겨주시고, 열리기 위해서 첫 번째가요, 성경을 신뢰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눈도 열리지 않고 귀도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25절. 이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눈과 귀를 여는 과정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주님이 책망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의 불신앙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했어요. 기록된 대로 이 사건도 이루어지는데 이 제자는 그걸 전혀 믿지 않아요. 전혀 믿지 않아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전혀 믿지 않아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마음이 다치고 눈도 귀도 다쳐요. 불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우리 눈과 귀를 다 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지적하고 있어요. 더디 믿는다.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수용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자마자 아멘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성 때문이에요. 우리 이성적인 사고도 필요합니다. 분별력을 위해서. 그런데 이성이요 믿음의 저해 요소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성 위에 계셔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진 지식을 뛰어넘는 영역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부활사건,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영역이에요. 경험 못한 영역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 이 부활사건 못 바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서 죽은 자가 살았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수용한 겁니다. 이성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에 가진 지식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요 충돌 생겨요. 못 받아들여요. 성경 보면 이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잉태하실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걸 못 받아들여요. 왜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이를 가지려면 동침해야 되는데 동침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를 가져주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 전능자다. 말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들려줘요. 그때 마리아가 반응을 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비로소 그 말씀을 품어요. 수용해요. 그 결과 기적 역사가 나타나요. 처녀의 몸이 잉태하고 독생자가 태어나요. 인류 구원이 시작돼요. 품지 못할 때는 주님이 그 몸을 통해서 잉태하려 할 수가 없어요. 상식으로 안 맞으니까, 이성으로 안 맞으니까. 이성을 내려놓고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초자연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 살리려고 무덤에 갔는데 마르다가 그걸 반대해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놨는데 그걸 못 옮겨놔요. 왜요? 마르다가 그런 표현해요.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예수님 지금 코를 진동할 때도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시신이 망가진 상태인데 어떻게 살아나요? 어떻게 살려요? 자기 상식으로 안 맞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을 요구했어요. 네 생각 내려놓고 예수의 생각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을 때 비로소 믿음이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데 그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예리한 칼날보다 더 날카롭다. 그렇게 강조해요. 이 정도로 말씀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열면 돼요. 그런 말씀이 들어와요. 역사를 일으키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보면은 이 말씀을 열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강조한 부분이 성경은 기록대로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이제 학자들이 구약과 이제 신약 이렇게 쭉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를 했어요. 학자마다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그것을 신약 어떻게 성취했는지,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 이 두 가지를 쭉 살펴봤는데 학자마다 조금 이제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한 학자는 성경을 쭉 찾았는데 332회, 구약에 332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고 신약이 그것을 성취했다, 이렇게 했는데 한 학자는 191회 예언과 성취, 이렇게 됐다. 숫자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를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 생각보다 많다. 많은 분량을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했고 신약은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심을 이제 보게 되십니다. 대표적인 것, 구약의 십자가, 예수님의 못 박에 돌아갈 것을 이사야 53장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이 예언을 해요. 신약은 어떻게 성취됐는가?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언대로 됐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됐다는 거예요. 부활사건, 시편 16편에 다윗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예고를 해놨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 2장에 베드로가 이 예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십자가 부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했고 그 기록된 사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설명해 줘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세 번째 강조점이 성경의 주인공이 나 예수에 대한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은 곳곳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구약 속에서 곳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여기 나타나는지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실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입을 통해 직접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내 얘기다, 예수 얘기다. 그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지금 강조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 성경이 있길 하면은 그게 무엇인지 눈을 열어주는 것을 이 외면의 이 신학자 분들이 그 책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아, 그렇구나. 이사야서의 예수님이 여기고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이 이런 부분이고 곳곳에서 구약서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줄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만나요. 만났을 때 제들의 반응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눈이 열려요. 성경 때 예수 만나면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조금 전에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몰랐어요. 가까이 다가왔는데 예수인지 인지를 못해요. 딴 사람인 줄 알아요. 목소리를 듣고도 전혀 반응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눈이 열려요. 밝아져요.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예수님 맞구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비로소 제대로 예수님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을 멀리하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성경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눈이 열리고 믿음도 밝아지고 인생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의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제자 눈 떠주지 않았어요. 이미 눈은 떴잖아요. 근데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닫힌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으로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 가지고 안 돼요. 매일마다 말씀을 같이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어떻게 나타나신가? 어떻게 말씀하신가?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믿음이 막 확확 자라요. 오늘 이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에 길가에 앉는 이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요. 이 바디메오는 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었어요.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좀 눈뜨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말려요. 너무 고함소리, 귀가 따갑다, 좀 조용히 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말리면 말릴수록 더 고함을 쳐요. 다시 올 수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그 귀를 붙잡아요. 결국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 멈추고 바디메오를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 좀 원하냐? 주저함 없이 정확히 얘기해요. 보기 원합니다.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들이 들지어다. 그러자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쫓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돼요.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눈 뜨고 싶은 소원, 열망은 다른 데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눈이 감기니까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한 거예요. 나 좀 불쌍해.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눈이 열려야 동행하는데 눈을 못 뜨니까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결국 그 믿음대로, 그 소원대로 눈이 열리자마자 바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같이 가요. 믿음이 중요해요.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거침없이 주님과 보폭을 같이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길을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는 그 정도로 중요해요. 두 번째, 이 성경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나타난 특징, 마음이 뜨거워져요. 두 번째 특징은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사실. 여러분 32절 말씀, 우리 32절은 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이 임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덩어리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냉랭한 가슴이었어요. 차가웠어요. 죽은 예수를 묵상하고 가니까. 우리 십자가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십자가 신앙은요, 자주 묵상하면은 처져요. 죽은 예수만 묵상하니까. 그는 진짜 중요한 것은 부활에 살아계신 예수 묵상해야 돼요. 두 가지 같이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해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에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주님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그 믿음이 생겨야 불이 생겨요. 열정이 있고요. 거침없이 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냉랭한가?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주저한다는가? 부활신앙이 너무 약해요.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내내 두고도 너무나 낙심해요. 죄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요. 살아계시는 분인데
지금도 내 안에 계신데 불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 보십시오.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잠자면 안 돼요. 오늘 성령태 보는 모습,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불이 임하니까, 믿어지니까 진짜 예수는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데 뜨겁지 않을 수가 없죠. 냉랭하고 차가웠고요. 얼굴이 구릿빛이었어요. 너무 어두웠어요. 침체 그 장체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에서 믿어지니까, 그리고 실제 주님이 자기 눈앞에 계시는 걸 봤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속에 불이 임한 거예요. 진짜 예수는 살아계셨구나. 이 부활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이런 심령 이 불이 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불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살아계신 분인데, 신앙은 냉랭하지 않아요. 붕위에만 불덩어리는 게 아니에요. 늘 살아계셔요. 늘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그게 믿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삭풍이 몰아닥치는 이 추운 겨울인데도 속은 불덩어리예요.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모습을 이 성경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사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거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이 불이 붙을 때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견딜 수 없는 믿음이 세 번째 어떻게 하는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요. 증인이 돼요. 이 본문을 보십시오. 34절 35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두 사람도 말하더라. 무슨 뜻이에요? 입이 열렸어요. 죽은 예수만 묵상하고 갈 때는 재미가 없었어요. 풀이 죽었어요. 기가 죽었어요. 삶의 의욕이 없어요.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부활에 살아계신 그분을 직접 만났어요. 성경이 믿어졌어요. 진짜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입이 열려요. 여러분, 전도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아무리 전도 훈련 시켜도요, 가슴이 냉랭하면은, 믿음이 없으면은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입이 안 열려요. 전도는 증인이에요. 내가 직접 목격한 거예요. 내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체험담을 얘기하는데 소설책 쓰듯이 얘기할 수 있나요? 확신이 있어요. 직접 목격했는데. 우리 이따금 길을 가다가 무슨 사고 현장 보면 있잖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가 뭐예요?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증인 한마디가요, 법정에서 엄청난 효력을 발휘해요.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못 본 척, 못 들은 척 그렇게 하려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가볍게 살면 안 되고 차갑게 살면 안 됩니다. 진짜 불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진짜 동행하고 있는가? 날마다 이렇게 동행하는 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 갇힌 죽은 예수만 묵상을 살고 있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살아 역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지내는 이 통독 단 하루도 빠지 않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의 주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때 믿음이 들어가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럴 때 예배를 열어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뜨겁게 말씀을 주님 만나면서 정말 이 자리가 새로운 영혼도 가득할 만큼 그런 역사를 축복합니다. 이 백종원 참 너무 유명인사죠. 저도 이제 그분에 관련된 인터뷰라든가 영상 있다고 봐요. 어디든지 한 기사 잠깐 봤는데 인터뷰 내용이에요. 오늘 자기가 된 일화를 이렇게 쭉 소개했는데 자기는 부모로부터 참 좋은 유산을, 자산을 이렇게 상속받았다고 얘기해요. 돈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자기는 부모가 돈 한 푼 물려주지 않았대요. 돈은 물려줬는데 가장 값진 자산, 입맛을 물려받았대요. 요리하는 사람이 혀는 중요하잖아요. 혀의 감각이 중요하잖아요. 착 맛을 보면 정확히 안 돼요.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리 거의 마술사에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의 인기를, 또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제공을 해줘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맛, 이 맛에 대한 감각, 이것이 오늘 나를 만났다. 참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맛을 알아야 돼요.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강조해요.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깊어져요. 풍성해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맛을 알아야 믿음이 깊어져요. 신앙이 풍성해져요. 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맛을 느끼지 못하면 신앙이 고리타분해져요. 재미없어요. 냉랭한 삶을 살아요. 무기력해져요. 세상 속에 속절이 무너져요. 말씀 통해서 이 맛을 느껴져야, 경험해야 믿음도 깊어지고 삶의 역동적이 되어져요. 베드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갈대 없고 물결 같았어요.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반석 그 자체가 됐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내가 너를 빚어서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처럼 견고하게 만들어주라.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누린 다음에 그가 성도들의 강조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그가 친필로 이런 편지를 써서 성도에 권면했어요. 베드로서 3장 18절인데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분을 끊임없이 알아가라. 그분을 끊임없이 경험해가라. 그러면 믿음이 쑥쑥쑥 자란다. 나처럼 견고해진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성령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성경과 성령님 늘 가까이 하면은요, 믿음이 쑥쑥 자라요. 반석처럼 되어져요.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때 크게 두 가지 틀에서 강조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이 힘든가? 닫혀져 있는 거. 세 가지 영역이 닫혀졌다고 표현했어요. 첫 번째가 눈이 닫혔어요. 이게 열려야 예수님과 동행을 해요. 두 번째는 귀가 닫혀져서 이게 열려야 돼요. 이걸 열기 위해서 말씀이 열릴 것을 강조했어요. 말씀을 통해 믿음이 들어가야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면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마음이 불이 임하여 뜨거워져요. 견딜 수 없어요. 열정적으로 살아가요. 질주 본능과 같은 사람처럼 그런 세상을 변할 수 있는 중국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맨 마지막 강조점, 입이 열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는 살아계신다. 지금 내 곁에 계신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요. 여러분의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